선교 여행이다 보니까 사역을 하는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친구들 잘 고3 수험생부 예배 잘 드리고 있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은 뭐 지난주에 했었던 그 CU데이 있죠? CU데이 반응은 어떨까? 또 열심히 준비했던 간식을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기 선교에 있었던 현장이 아마 여기랑 시차가 한 9시간? 8시간 정도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8시, 10시 예배에 저희가 새벽에 들어와서 예배를 염탐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오픈 채팅방을 또 열었잖아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날선 드립들도 지켜보면서 여기에 숨은 드립의 제아의 고수들이 참 많구나 라고 느끼며 또 여러분들이 그리워했었습니다. 이런 그리움과 또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정말 반갑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 제가 유럽에서 열심히 준비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그리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한 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고 우리가 꽤나 많이 보았던 오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에게서 굉장히 익숙한 고향, 익숙한 친척들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대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아주 낯설고 낯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평온한 매일을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명령 굉장히 청청병력 같은 명령이었을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명령이 꽤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떠난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떠난다라는 말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는 국가의 개념보다는 부족의 개념이 더 가까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족장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족장시대. 여러분 국가가 없다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국가가 없다. 나를 지켜줄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을 때에도 공격한 사람에 향하여서 사회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다른 위험한 요소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피로 맺어진 혈족들끼리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집단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까지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던 그 명령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명령이었던 거죠. 부족을 떠나라는 겁니다. 안전한 집을 떠나 위험에 노출되어라 라는 거예요. 부족을 떠나는 순간 누군가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공격을 받았음에도 자신을 보호해줄 그 어떠한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집 떠나면 그렇죠, 여러분 웅얼웅얼한 거 다 들렸어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 아브라함이 때도 똑같았습니다. 부족을 떠나면
고생과 고생이 있는 게 있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명령을 쉽게 따를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부족을 떠나는 것은 조상들로부터 받을 재산 그리고 상속을 포기하는 것도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부족에서 떠나면 이 부족 안에 있는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모든 지원에서 끊어지는 것이죠. 근데 만약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부자였다면 이 아버지의 품, 친척들의 품을 떠나는 것은 더 어려웠을 거예요. 자, 강도사님이 준비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사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봐주십시오. 이 사진이 무엇일까요? 이 사진이 뭐냐면 강도사님이 단기 선교 기간 동안 대형 박물관을 갔습니다. 대형 박물관.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무엇이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발견된 유물입니다. 유물.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저 그림들이 뭘로 만들어져 있냐? 자개로 만들었어요. 자개. 나전칠기라고 하죠. 여러분 자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개를 열면 그 안에 오묘한 빛깔이 있잖아요. 그 오묘한 빛깔을 가지고 가구를 꾸미거나 혹은 어떤 물건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을 우리는 자개 혹은 나전칠기라고 말합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고향, 또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는 조개가 나지 않는답니다. 조개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거기 계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땅은 정말로 번영했던 도시였다. 그 땅에서 나지 않은 조개마저도 가지고 와서 자개와 혹은 어떤 럭셔리, 사치를 즐기고 아름다운 것을 막 만들 만큼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굉장히 부자의 도시, 번영했던 도시를 어떤 것을 이 유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자 도시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갈대아 우르에 있지 않고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란이라는 곳을 갑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 모두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것도 또 다른 부자 동네였어요. 근데 그 시절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사를 가는데 그 이사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물론 학자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지명에 비하자면 하란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950km예요. 950km. 여러분 엄청난 거리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질러서 950km가 안 되거든요. 그 멀고 먼 거리를 이사갈 만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집이 있고 또 엄청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익숙한 곳을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었죠. 근데 그렇다고 그냥 떠나는 것은 아니고 너에게 약속을 하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데요.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익숙한 너의 그 집을 떠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복.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또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 약속,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족 사회에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명예와 부, 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 약속은 이 12장 바로 앞에, 여러분 11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벨탑이죠. 바벨탑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는 이유를 무엇인고 가만 들여다보면 자신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바벨탑을 지어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바벨탑이라는 업적을 쌓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실패하게 돼요. 자신의 업적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끝은 실패합니다. 근데 오늘의 이 본문,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복의 약속은 이 11장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11장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너가 어떠한 바벨탑을 쌓거나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동역하기만 하면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의 복과 성공과 형통은 네가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얼만큼 업적을 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형통하게 되는 것,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바벨탑을 쌓아봤자 할 수 없어. 대신 내 말에 순종하고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를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셔.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야곱이 복을 받게 됩니다. 굉장한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을 복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면 하나님께 동행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쉽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선택의 기로에 있던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떠한 약속에 대한 증거, 축복에 대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을 믿고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을 향해야 하는 이 결정을 해야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으로 좀 바꿔볼게요. 만약 우리의 집이 저기 잠실인가에 있는 시그니엘이라고 합시다. 시그니엘에 우리가 살아요. 시그니엘 그 보안이 철통이고 좋은 서비스를 갖고 있는 시그니엘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버지의 차는 벤츠 마이바흐고 어머니는 미니쿠퍼를 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는 건물 몇 개를 갖고 계시는데 공실이 없어요. 그래서 매달 부모님 통장에 한 1,000만 원씩 월세가 꽂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크면 이 건물 다 너 거야.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충족된 상황, 뭔가 이 모든 것이 다 충족되고 행복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을 떠나라. 그 엄청난 시그니엘에서 떠나고 부모님께 받을 그 건물들 포기하고 떠나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변화가 무언가를 내가 포기해야 한다? 더더욱이나 우리는 그 변화를 싫어하지 않겠죠. 좋아하지 않겠죠. 아브라함이 이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풍요와 모든 것을 익숙한 이 땅에 남는 것이냐,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그 엄청난 것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엄청난 재산과 또 안정적인 거주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따라갑니다. 익숙한 곳에서 떠나 낯선 곳을 향해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들 아까 상상해봐서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이 선택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정을 했던 아브라함을 귀히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붙잡으시고 아브라함 삶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조차도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선택한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선택한 자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겪었던 믿음의 선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물론 아브라함만큼 극단적인 상황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처한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역시도 익숙한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익숙함에 속아 또 익숙함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안주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매일을 살아갑니다. 좋은 점수를 받아야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업을 얻고 조금 좋은 직업을 얻어야 좋은 연봉의 회사에 들어가고 또 좋은 스펙과 직업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라는 세상의 전형적인 이 교과서적인 형통과 커리큘럼, 우리는 이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익숙한 이 현실 때문에 그리고 이 현실에 안주하며 매일을 살아가고요, 또 내일을 꿈꿉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는 것은 성공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그 하란과 갈대아 우르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의 도시였습니다. 부흥과 번영의 도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도시였고요, 멸망을 향해 가는 타락한 곳, 멸망의 도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으로 향하는 이 도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쫓아가지 마. 익숙한 세상의 가치관에 머물지 마. 낯설고 조금은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진짜 형통의 길인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시험 기간에 학원에 가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 학원에 가는 것이 마음에 편해요. 그곳에 있는 것이 우리 삶에 더
유익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세상의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생각입니다. 반대로 시험 기간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낯섭니다. 그리고 불안해요. 이곳에 있는 것이 세상의 성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세요.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나오라.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조금 낯설고요. 또 예배의 자리가 조금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로 나와 있는 것, 그것이 형통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조금 불편하고 잠이 오고 좀 어렵고 낯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확신하는 것은 이 자리가 형통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형통의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익숙한 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곳으로, 불편한 곳으로, 하나님의 옆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주일에 학원 가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만 나와라 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 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형통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고요. 불편하더라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 성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성공이 쫓아옵니다. 형통이 쫓아와요. 반대로 우리가 성공만을 쫓아가잖아요. 그 끝에는 공허함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무엇을 합니까? 유흥을 합니다. 도박을 합니다. 마약을 합니다. 사치를 부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공허함,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서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끌어당겨요. 그래서 스스로를 망치게 되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런 세속적인 곳에서 등을 돌리고 떠나 하나님께 나아왔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땅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낯설지만 쉽지 않지만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에, 그 요청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불편하지만 이곳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해야 해요. 익숙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낯설고 어렵지만 하나님 옆에 머물러야 해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힘들어도 도전하는 것.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순종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순종이기도 하지만 진짜 순종은 할 수 없더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할 걸 알면서도 도전하는 것, 넘어질 걸 알면서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익숙한 이 현실에서 떠나는 것이 어렵지만 다시 불편한 이 자리에서 다시 그 익숙한 곳으로 돌아갈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익숙한 곳을 떠나 불편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나아오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낯선 상황과 불편한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실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우리의 죄성이 가득한 익숙한 모습에서 떠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 죄성을 떠나가게끔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예를 들어 미워하는 친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나도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일 성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아침에 공부한다고 피곤해서 늦게 잤던 그 우리에게 큐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또 삶에 지쳐 이 수험 생활에 지쳐서 무기력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불편합니다. 큐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불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거듭 얘기합니다. 익숙한 곳에서 떠나 불편한 곳으로, 낯선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옆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려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예 주님 순종하고 나아오는 고3 수험생부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적인 순종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고3 수험생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